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시키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이 사역에 동력할 제자들,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의 일꾼으로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에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두 형제 간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놀면서 고기 잡는 것을 주업으로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긴네렛은 수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양을 보면은 수금을 닮은 모양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포로 이후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건설된
디베랴 바다,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많아요. 긴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 디베랴 바다,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해서 어업이 매우 번창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곳에 생선, 베드로의 생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생선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서 그냥 고기 잡는 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탁월한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리더십에 들어갈 만한 배경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당시에도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도 많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많았습니까?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절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세상에서 참 탁월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처럼 사람들을 뽑을 때에 그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딱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를 세웠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보고 세상의 장벽과 차별과 경쟁과 절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에게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서열 속에 끼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26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은 연약한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훈련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일꾼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강하게 하실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이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꾼이 되게 하실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자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력자가 되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18절에 한 번 더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던져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는 그 도구가 뭐죠? 토망 있죠, 토망.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토망이 요즘 시대와 같이 좋은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비슷했겠죠. 토망을 던져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남이 던지는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나도 금방 던져가지고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토망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체격이 좋고 힘이 안 좋으면 토망 자체를 들지를 못합니다. 이 납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토망을 탁 던졌을 때 이게 둥글게 쫙 펴져가지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딱 감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면요 이게 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자로 나가요. 일자로 둥글게 쫙 펴져야 되는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위에서 토망을 던졌습니까? 그물을 던졌습니까? 배 위에서 던졌죠. 배 위에서. 배가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그럼 배 위에서 토망을 던지려면 훨씬 더 좋은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보면 자기 일에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곁에서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이만큼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빈 밖에서 들고 집에 가지 않겠다. 나는 고기를 잡아야 집에 가지 빈 거 들고 집으로 가지 않겠다.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고기가 잡힐 텐데 이상하게 이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그런데다가 고기까지 안 잡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만큼 열심히 있고 근성 있게 일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기 잡는 데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돈을 많이 벌고 또 더 좋은 옷도 사 입고 더 좋은 음식도 사 입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모든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장모님도 계시고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 일에 충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어요. 예.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막 온 머릿속에 고기를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고기가 많이 몰릴 것이냐, 그 연구하면서 또 그 고기 잡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가족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 갈 때 뭐 맛있는 거 사갈까? 우리 아이들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뭐 예쁜 옷 사줄까? 온갖 머릿속에 자기 가족들 생각하면서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달리 경주자에게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앞을 향해서 전진,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전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전진, 열심히 앞으로 전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전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삶이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내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내 가슴을 채우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든든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 나의 삶, 나의 성취, 나의 보람, 나의 꿈, 막 이런 걸 향해서 전진 앞으로 달려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얽매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이거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돈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말이야, 난 부럽지 않게 살 거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면 그 쇠붙이가 아이고 나는 안 따라갈란다, 그때요. 강력한 자석이 이끌면요, 주변에 있는 쇠붙이가 그 자석을 향해서 확 달려와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데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꼼짝 없어요. 다 와야 돼.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자기 꿈을 향해서 살다가, 자기 목표를 향해 살다가, 어떤 사람은 도박과 중독, 방탕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꼼짝 없어요. 다 와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배우고 아는 게 이건데 내가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항하면 매를 맞죠.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우선순위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결단과 헌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요 어느 순간에 또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의 꿈, 자기 성취, 분명히 뒤로 돌아 앞으로 갓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어 놨는데도 또 뒤를 돌아가지고 뒤에 더 좋은 게 없는가.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의 이기적인 본성, 죄의 본성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세상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내 안에 일어나려고 할 때 이걸 부인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먹고 사는 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야. 난 돈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 꿈과 내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부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과연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생각들, 그게 실현되고 그게 꿈이 되고 펼쳐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근사한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살아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일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으면서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따라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도구로 어부들이 낚시하는 그런 그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재시섬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12제자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들이 자기의 직업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불러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주는 것입니다. 참된 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3년 동안 부지런히 복음의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점점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순간에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고 말았지만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한 복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평생을 갈릴리의 어부로 살다가 죽을 인생,
베드로.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살아갈 베드로. 고기로 살고 고기로 죽을 그 베드로를 불렀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제 용서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용서와 천국의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두셨을까?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이 직장에 두셨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주변에는 분명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남부럽지 않은 직업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외롭고 허무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아무도 그를 한 인격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 삭개오를 한 인격체로 눈을 맞추시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를 한 사람으로 받아주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삭개오가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떠오르고 회개하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서늘한 저녁에 다른 사람들은 물길로 오는데 왜 그 대낮에 땡볕에 혼자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피해서 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왜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많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받고 다시 체험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 데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자기의 죄악의 짐, 인생의 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우물가에까지 가서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한 인격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눈을 맞추어 이야기 나누어 주셨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온 동네 가운데서
사람들 부끄러워서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자기의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끙끙대면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를 보내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라사 광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살아가면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라사 광인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그라사 광인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을 귀신이 억압하고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무덤가에 지내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이 고침받은 것을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자.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5장 찬송합시다.